어제 이 강변북로를 따라서 또 경기도 지역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쪽을 차를 타고 쭉 다녀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들이 차창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차창의 풍경을 통하여서 산에 아직 대부분의 나무들은 푸른 잎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진달래들이 산 곳곳에 이렇게 숨은 듯 피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면서 그 옆에 앉은 분에게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그렇게 그 옆에를 제가 찌르면서 좀 보시라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진달래 핀 그 동산들을 다녔던 그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낙엽송이라는 이름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그 연약한 잎들이 그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을에 그 낙엽지는 그 낙엽송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이때쯤에 아주 어린 잎이 났던 그 낙엽송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통해서 서울에서 단지 이 봄이 왔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산을 보면서 봄을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년 2012년이죠. 12년에 그 프로 골퍼인 최경주 선수가 자기의 그 자서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 실패가 나를 키운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16살 되었을 때 완주 수산고에 다닐 때 처음으로 골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2살 때에 골프채를 잡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천재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은 이 최경주 선수는 사실상 굉장히 늦게 시작한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그 골프를 시작할 때에는 도구도 없고 그 여러 가지 미약한 그런 시설 가운데에서 연습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쇠 막대기에다가 쇠뭉치를 묶어가지고 폐 타이어를 땅에다 묻어놓은 상태로 그 폐 타이어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치면서 땅에 묻혀있던 폐 타이어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폐 타이어가 이 수천 번의 수만 번의 그 탈을 통하여서 땅에서 저쪽으로 굴러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최경주 선수는 이 연습은 바로 실력이다,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것은 연습이 부족한 거다 하면서 그의 그 열정적인 모습,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열정이죠. 열정. 작은 공 하나, 탁구나 뭐 야구 이런 걸 보면 그거 하나 받아치려고 그 장정이 막 눈을 막 이게 그 레이저를 쏘듯이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열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상황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에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하다,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증인을 쓴 사람들의 옷을 담당했던 자들, 그 젊은 사울로 등장하게 됩니다. 곧 사울 역시 스데반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믿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그가 유대인이었고 그의 어떤 자라온 배경, 그런 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또한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율법을 배워왔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유대인의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거나 전하거나 전파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가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핍박하거나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경건한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그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상대방이 불편하게 하거나 무리를 일으키더라도 그냥 왜 저럴까? 아니면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고 그 일에 자기의 삶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가 여전히 해오던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 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확고하게 믿어왔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핍박하였던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자로, 생명을 위협하던 바울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을 잡아들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BC와 AD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에게나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BC와 AD가 된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가정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새롭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고 서로 이기려 하고 서로 굴복시키고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이 BC와 AD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각도로 조명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나를 불러주신 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그러면은 저는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민교육헌장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구절 어떻게 기억하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못 외우면 집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키면서
그것을 반드시 외워야. 그리고 외우고 나면은 선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책받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이 부르심, 내가 여기 앉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한국 교회로서 부름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부르심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소명, 콜링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얻은 뒤에 그에게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함.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거기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건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대통령 중에도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하신 분이 계셨지만은, 이 사실상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한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모든 사람보다도 신앙면에서나 생활면에서나 학력면에서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 집안도 대단한 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시민권을 언제부터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 집안 자체가 그 당시에 대단한 집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 누구를 만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자기의 자랑들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다. 오히려 무엇같이 여긴다고 합니까? 오물처럼 여기겠다. 오히려 누구만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였느냐?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난 그런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그 BC와 AD의 다메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BC와 AD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말로 해도 다 통하는 의미입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또한 그 온유함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겸손함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강조의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표현한 것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너희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라? 옷 입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있는 동안에 여기에서 옷을 안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가 아무리 유명한 스타든지 아니면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옷을 전혀 안 입고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반드시 집에서 혼자 있을 때야 옷을 다 안 입든지 아니면은 한여름에 밍크 코트를 입고 그냥 자랑을 하든지, 그건 자기 자유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다 할 때에는 반드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올 때에는 저도 나름대로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그리고 옷을 잘 갖춰졌는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만약에 똑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자다가 일어난 상태로 머리는 한쪽이 탁 뜨고 그리고 추리닝 밑에 딱 입고 그리고 대충 이렇게 헐거운 그런 거 입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련회 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 신경 쓰이는 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아마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곧 옷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희는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저기에 있는 것처럼,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태신자를. 자, 시작. 태신자를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확고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진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때에는 복음에서 복음을 꺼내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사이에 무엇이 보이냐면 사람들은 복음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볼까요? 옷을 보는 거예요. 옷.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옷이 어떠느냐? 우리가 택함 받은 자처럼,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처럼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에 그리고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 고귀한 것을 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겸손함으로 입은 이 옷이 여러분의 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 그가 그렇게 겸손을 말할 수 있고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첫 번째 만났던 다메섹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다메섹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겸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누구의 겸손을 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을 입으셨고 성육신하셨고
죄가 없으신 그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 바로 겸손의 정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무엇일까요? 겸손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함.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겸손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야 될 특징은 겸손함과 함께 담대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담대함.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우리가 겸손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거나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에 대한 태도까지 그냥 입 다물어 버리고 해야 할 말을 멈춰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겸손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그가 담대함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가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확고한 복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할 때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멈추지 않고 증거한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의 담대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교구 대항 축구 대회를 했습니다. 교역자도 뛰기로 해서 축구를 잘 못하지만 저도 뛰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서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팀이 선수가 부족해서 한 10분만 뛰려고 했는데 전반 25분, 후반 25분, 50분을 풀로 뛰었습니다. 이 축구를 통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축구를 할 때 우리가 공을 몰고 상대편 골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대편의 방어는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태클이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위하여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이 계략이 더욱 우리를 태클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바울의 담대함. 저도 청년 때, 대학 때에 이제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일본으로도 4차례 가고 필리핀 가고 홍콩 가고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일본에 처음 갈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부산항에서 22시간 걸려서 고베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글을 써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 글만 보면은 바울의 한 선생님 정도가 일본에 가는 것처럼 써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그 중에 한 대목이 뭐라고 적었냐면은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유럽을 변화시켰듯이 주여 저를 싣고 가는 이 배가 일본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본이여 기다려라. 이제 일본 선교는 끝났다. 내가 간다. 막 그러한 내용의 글을 적어놨어요. 얼마나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러한 태도였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갔을 때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그때보다는 이제 조금 겸손한 마음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이 사역이고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였으니까 이제 결론은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고 외칠 수도 없고 말도 잘 못하니까요. 그리고 가족들은 계속 아프고, 그리고 뭐 사스 오고 여러 가지 또 협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임이 처음 시작돼 가지고 중국어도 잘 못하지만은 떠듬 이렇게 설교를 중국어로 이렇게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연습을 하고 가지만은 실전에 딱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뭐 뒤죽박죽이 돼요. 그럼 끝나고 나서 저도 땀을 뻘뻘 흘리고 다 끝나고 나고 이제 다 가라고 하고 집을 돌아오는데 한 30분 걸어서 옵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연습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을 써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그러다가 한 30분 걸어오다가 보면은, 그러고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나를 조롱하는 듯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봐라, 너 같은 게 무슨 선교사라고, 여기 와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다, 나도 인정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네가 무슨 신앙 됐다고 그런 교만하냐,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